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3절입니다. 987페이지 이사야 18장 3절 987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승리의 기호. 승리의 기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페이지수로 455페이지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그냥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기 쉽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본래는 유다 나라고, 유다 나라고 돼 있고 나중에 그 유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다 그러면 잘 빨리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빨리 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틀림없이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뭘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뜻이죠. 승리하리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 많은 전쟁 중에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세계적인 장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맞서 싸울 장수나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그냥 두 손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수인데, 그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수가 소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예 싸울, 대항할 그런 힘이 없으므로 전부 다 창을 땅에 내려놓고 주저물러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저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니 군사도 지금 골리앗과 대항할 그런 힘이 부족한데 내가 홀로, 더군다나 어린 소년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너 골리앗이 누군지 아느냐? 골리앗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군사들이 전부 다 전쟁을 포기하고 저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에 의해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이 저들에게 굴복하고 당해야만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딱 나가서 골리앗 장수와 서로 마주 보면서 딱 마주 섰는데,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잖아요. 10대인데 골리앗 장수가 볼 때는 얼마나 가짠다고 해야 되나, 가소롭다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때부터 기가 막히다는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골리앗 장수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군데 또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하는 말이, 골리앗 장수는 세계적인 장수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군인도 아닙니다. 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많은 군사와 군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습니다. 내가 믿는 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그리고 물매를 던져서 몇 방에, 한 방에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서,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뭐 여러 방법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다투고, 바로 앞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 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살을 쏴도 칼을 던져도 빗나가지 다윗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이 피신한 황무지 굴속을 급습을 한 거야, 급습을. 근데 급습을 했는데 다윗이 도망갈 곳도 없고 또 그냥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굴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도관에 든 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생사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냥 뭐 어떤 대책도 없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자기 있는 신복에게 굴 입구로 나가가지고 도대체 좀 동태를 좀 살펴봐라 하고 살금살금 나서 살펴보니까 사울 왕이 머리 위에다가
자기가 누워있는 머리 위에다 창을 꽂아놓고 큰 대자로 누워서 코를 굴면서 자고 있는 거야. 수천 명의 군사들도 전부 다 창을 땅에 꽂아서 손잡고 그냥 지팡이처럼 잡고 전부 다 서서 전부 다 그 수천 명의 군사가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신복과 함께 나와서 살짝이 나왔어. 사울 왕이 누워있는 머리맡에 있는 꽂아있는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그리고선 도망을 가서 저 맞은편 산의 중턱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아, 왕의 신복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게 잠자면서 왕의 목을 베어가도 모르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사울 왕도 깨고 군사들도 깨어서 눈을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도대체 저놈이 누구야? 지금 이런 말 하는 놈이 누구야? 다윗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누구야? 하고 막 그런 판에 다윗이 또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딱 듣고, 아, 저 목소리는 다윗의 목소리다. 어찌 다윗이 벌써 굴속에서 어디로 이렇게 도망갔단 말이냐? 내가 잠잔 사이에 도망갔노라. 근데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읽어본 거예요.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랬어. 이런 사건인 다음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줬다 이거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가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뭘 얻으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 왕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잖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너는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할 사람에게 덤벼들어 봤자 자기만 소리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자.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내 마음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번에 추수감사절 찬양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거는 5절까지 있어요. 1절, 3절, 5절만 찬양한 거야. 그럼 2절하고 3절은 안 나왔지만 거기 지금 유튜브에는 3절만 올렸잖아요. 1절, 3절, 5절인데 3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자. 여호와 니시. 그 찬양이지.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해서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생명을 주신 것보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대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 요한이씨, 승리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돌아온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얘기 다 알았네. 추수감사절이 찬양할 지금 찬양인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또 들었고 들어야 또 그날 가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페이지 수로 673페이지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아사, 이때 당시에 유다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얼마요?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러니까 유다 나라, 조금 전에 내가 그냥 듣기 빨리 알기 쉽게 이스라엘 나라 이랬었는데, 이 나라의 왕은 아사고 아사 왕의 군대는 몇만 명이요? 30만 명. 30만 명. 30만 명.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런데 유대 군사는 이 정도인데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군사가 조금 전에는 30만, 28만, 58만인데 여긴 몇 만이요? 군사가 100만이야. 100만. 배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 나라 군사보다 배나 될 정도로 군사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얼마요? 300승이야. 300승. 이쪽엔 병거가 하나도 없어. 아사 왕의 군사만 있지 병거는 하나도 없어. 근데 구수의 군사는 지금 100만이고 병거가 얼마야? 300승이야. 300승이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요? 구수 군대지. 구수 군대. 구수한 군대. 유다 나라 군대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58만 분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저렇게 강자고 우린 약한데 이 약자를, 강자 앞에 이 약자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뭐하러 왔나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군사적으로 볼 때도 소수이지만 저렇게 강자 많은 군사를 거느린 구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저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군사 숫자가 많고 병거가 300승이라 하더라도, 강자라 하더라도 전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누구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하나님이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뭐 하는지라? 도망하는지라. 전쟁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싸움을 말했는데, 싸움은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싸움도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원치 않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한다, 이게 막 마음의 싸움이야. 마음의 싸움. 그런 거 있어. 그럼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딱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 새벽에 나오려고 알람을 딱 해놨는데 알람이 따르르 울려. 그러면 알람 딱 일어나서 딱 알람을 보고 시간을 딱 보니까 5분만 더 자자. 요때 그냥 벌떡 일어나 나오면 되는데, 요때도 순간 5분만 더 자자, 일어나 가자, 이게 싸움이 벌어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잤을 때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라고 깨워놨더니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잤잖아.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이런 얘기. 육신을 의해 가지고 져서 육신을 이겨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왜 그렇게 몸이 무거운지 일어나 앉았다가 도로 부스러 자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런 싸움이 있고, 특별히 마음의 싸움은 뭐냐? 로마 7장에 보면 죄와 싸움이에요. 죄와 싸움. 죄가 자꾸만 우리를 죄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죄 지는 말하게 만들고, 죄 쪽으로 자꾸만 이끌고 간다고. 죄를 싸워서 이겨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을 이루어야 되잖아. 선으로다가 뭘 이겨라? 선으로다가 악을 이겨야 되잖아. 다른 방법으로 이기니, 악하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하게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런 거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 어둠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둠이 어둠끼리 뭉쳐봐야 더 어두워지기만 하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밖에 더 있어요.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은 그냥 눈깜짝 사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선으로다가 악을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선이 충만해야 악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악에게 졌다, 그럼 악에게 딱 잡혀서 악이 하라는 대로, 악의 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부터 뭐 때문에 그랬든지 간에 화가 났어. 그럼 화는 뭐예요? 자꾸 화내게 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걸 이겨가지고 화를 안 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화를 낸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화가 내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면 참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가정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또 세상적으로도, 또 법정 싸움이라든지 별 싸움이 다 있어요. 이런 싸움도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그런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도 있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뭐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육체적으로 싸움이 아니야. 우리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줘야 이길 수 있는 거라니까.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시편으로 가볼까요? 20장 5절에 시편 20장 5절 보면,
20장 5절 페이지수로 815페이지 같아요. 815페이지 20장 5절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승리함으로 인하여 뭘 불러요? 개가를 불러. 개가. 개가. 그러니까 뭐 이길 개자거든. 게 승리했다는 노래야.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뭐하리니. 오늘 제목이 뭐지? 승리의 기호야. 그러면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호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기자, 태극기처럼 이게 승리하면 승리 깃발을 세우잖아요. 길을 세우잖아요. 그런 기자, 이름 호자, 그런 게 있고, 기록할 기자도 있어요. 기록할, 이 기라고 하는 기자도 있고, 기록, 이렇게 기록했다는 기자, 기록할 기자다가 이름 호자. 근데 깃발이라고 하는 소위 기, 이름호, 그 다음에 기록할 기, 이름호, 어쩌면 같아. 거기다가 승리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야. 기호. 그래서 승리의 기호,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승리의 기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한다 그랬죠? 이루시리라. 기도밖에 없다니까.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자는 이기질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기독교에서는 경험이란 말보다는 체험이란 말을 하는데, 체험한 것을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은 우리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악신을 쫓아낸다든지,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자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나중에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변화산,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9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악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겠지만 예수님이 없으니까, 없을 때 한번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9 사람이 달라들어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도 하고 했는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잖아.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 아유 차라리 그러다가 우리 아이 잡겠다, 그만하라, 그러는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와보니까 뭐 그냥 왁작지껄 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랬더니 그 아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고침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더 우리 아이가 고생만 하고 자칫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 아비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즉시 그 아이를 고쳐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 가고 난 다음에 그 제자 9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며시 와서 종용이 물어 가로되,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 전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하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쉬기나 하고, 기도 외에는 이 전유가 나갔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집사도. 그러니까 이런 뭐 악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이런 것은 목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직위나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 병 고치고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놓으면 평상시엔 잘 몰라. 평상시엔 뭐 그런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악신 들린 자가 있다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그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놓고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뭐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이 저절로 오는 법은 없거든요. 뭐 능력을 받든지 성령 충만을 받든지 문제 해결함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다 기도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축복 기도 같은 경우는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고, 기도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이 충만하고 늘 초대교회 사람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11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1절. 페이지수로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1절. 요거 읽고 11절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 그랬지? 니시라 하고, 요니시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8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15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 그리고 모세의 소위 여호수아 군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군사와 지금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이겨?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이제 피곤하니까 내려오는 거지.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기도를 좀 쉬었다는 뜻이야. 기도를 하다가. 근데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좀 쉰다고 해서 기도를 좀 쉬자 그러고 안 하면 반대,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쉬자. 쉬면 안 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는 쉬자. 그럼 내일부터 하자. 이럴 수가 있어. 기도 쉬면 안 돼. 쉬면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가 역사한다고. 기도 충만히 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사람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서서 기도하는데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가 놓고 앉게 하시고 양쪽에서 팔을 뭐 했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다.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또 옆에서 기도도 같이 해야 돼. 받쳐준다는 말은 그런 뜻이야. 그게 받쳐줬어.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모세의 소리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누가 이겼더라?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더라.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깃발을 들고 큰 소리로 뭐 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야,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군대가 돌아오거들랑 군대장 여호수아 귀에다가 아주 그냥 귀가 뚫어질 정도로 알려주어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뭐 마음의 전쟁이든 무슨 뭐 어떤 전쟁이든 간에 다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가 간의 이런 소소한 전쟁은 있긴 한데 옛날처럼 뭐 세계 2차 세계 대전이라든가 이런 큰 전쟁은 없어요. 큰 전쟁. 전쟁이 있다면 뭘 말하느냐?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 뭐 외국에 가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또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압력을 잖아요. 중국에 거 하지 마라. 그 자기네들만 해서 반도체 생산해가지고 납품해라. 왜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지금 외국 정상회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죠. 뭐 사우디에 가서 뭐 빌살만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하고 뭐 만나서 뭐 몇 조의 뭘 지금 건설에 대한 업을 따오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게 경제 전쟁이라니까. 이렇게 이런 경제 전쟁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가 대 국가 세계적으로 이런 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 전쟁이라고. 경제 전쟁. 아니 어떤 분들이 때로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죽으면 지나 죽지 왜 다 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생활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고에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빚은 있고 갚을 길은 없고 살 길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족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살아야 이렇게 돈도 벌고 또 경제적으로든 뭐 내 삶의 터전이든 뭐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산다라든가 그런 거겠지만 죽어버리면 뭐 다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는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의 평안이야. 평안. 평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뭐 물질보다는 자녀에 대한 거, 자녀의 복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경제인데, 이 경제가 요즘에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 커요.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렵다 보면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 경제가.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맨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 민생 그러잖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네가 정치하고 일을 해야 한다. 많은 민생하고 떠드는 건 지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을 실물 나는 거야. 우리들이 말 안고 있어 그렇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맨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서로 그냥 싸움만 했었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앞에 경제 이런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평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페이지 수. 신약 성경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장 15절 보면 페이지 수로 325페이지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했다? 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 주님이. 참 우리가 자꾸만 이긴 줄 알고 승리한 줄 아는데 승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승리하신 이 말씀을 모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든지 건강을 얻는다든지 승리한다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모든 삶이 우리가 복된 삶이 되려면 십자가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했다? 승리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은 거야.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뭐 승리해야 돼 뭐 이럴 필요 없어.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구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페이지 수로 176페이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담대하라. 환난 당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까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 주님이 다 이겨놨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축구 있었죠. 여러분 내가 또 뉴스를 해줘야 돼.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축구했는데
5대 0으로 이겼는데 누가 이겼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한다고 말을 할 때는, 그죠? 그냥 선수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 안 해. 실제 이긴 건 선수들이 이겼는데 말하기는 누가 이겼다 그래?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누가 승리했다 그래?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란 말이야.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움이라 그러지. 선수들이 실제적으로는 축구를 해서 서로 싸운 거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이렇게 싸웠다고 말하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선수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내가 선수처럼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누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스포츠 그런 것들은 나가서 해도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해도 우리나라가 가서 이기게 해주는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질병도 다 이기시고, 가난도 다 이기시고, 환난도 다 이기시고 이미 다 승리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이긴 것이 예수 승리, 내 승리야. 따라합시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야. 예수 승리. 예수님 다 이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가 사는 사람, 또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막 캐나다라든지 무슨 뉴질랜드라든지 뭐 저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자꾸만 외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요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들어와서 자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굽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그 나라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애는 뭐하라 그랬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 우리는 안 나니까. 안 나고 살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자꾸 와서 나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땐 참 복지가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뭐 요양원도 이게 신방도 가보고 뭐 요양병원도 있고 뭐 등등에 보면 거기에 나라에서 예산 나라에서 지급한 돈이 엄청나. 어떤 사람이 뉴스에 들어보니까 뭐라더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요양 그걸 정부로부터 타낸 돈이 300억이라고. 300억. 그걸 갖다가 가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야 해서 법에 걸렸는데 그게 300억을 타냈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건강적인 문제든지 뭐 교통비 전부 다 무료에다가 뭐 그냥 또 연세만 노인연금이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많이 혜택 주잖아요. 연세만 어린아이대로 해주지, 애 낳으면 또 애 낳는 대로 막 해주고, 지금 얼마나 복지가 지금 잘 돼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 더 잘 돼 있다니까.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한국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요.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있으면요, 우리는 병원에서 암 수술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이제 치료하고 회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퇴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뭐라 그래야 돼? 완전 고쳐지지 않고 결국은 죽더라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 수술 딱 하잖아요. 그럼 퇴원시켜 무조건. 수술하면 그 다음에 죽거나 말거나 퇴원시킨다는 게 암 수술 해놓고. 그게 계속 입원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이러면 살아.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정작 몰라.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시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교회에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나오셨어. 근데 이쪽이 어떻게 이쪽으로 이사 오셨습니까? 도봉산이 좋아서 왔대. 근데 정작 여기 사는 여기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봉산을 옆에다 놓고도 좋은 줄 몰라. 근데 매주 토요일날만 되면 저 도봉산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그 건널목에 빡빡하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여기 저 그때 토요일 같은 데는 전철이 그냥 꽉 찬 사람들이 전부 도봉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도봉산 한 번도 안 가봤어. 좋아도 좋은 줄을 몰라. 좋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좋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좋은 걸 모르고 있어. 좋은 걸 모르고 있어. 나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그 축도할 때 주일날 예배들 축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부르잖아요. 응?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좋은 있으리라. 그거 많이 있으리라고. 얼마나 내용이 좋더라고. 내용이 무슨 아리랑 곡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겨주었어.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페이지수로 341페이지인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끝까지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 믿다가 믿음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공눈탑 무너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시대가 환란 시대가 오면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 환란 때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반석의 집처럼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승리의 기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케 해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찬양 57장 승리는 내 것일 때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승리의 기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매사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죄악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